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분명한 진리 또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대적하고 또 없이 하려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맹인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그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앞서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함이었으며 특별히 이 고침받은 사람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또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 추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17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대답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그 말을 번복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예수님을 말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말하라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25절 보게 되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즉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분명히 아는 사실을 내가 말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누구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바로 내가 지금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사실과 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분명한 표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의인이라는 사실과 뒤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돌려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6절로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며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하고 또 악하고 부패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즉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뒤에 말하는 것처럼 27절 보게 되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다시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자 묻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찾고자 이와 같이 다시 묻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또 그가 스스로 이와 같이 고침을 받거나 스스로 고쳤거나 또 자연스럽게 고쳐졌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려 하였지만 그것이 안 되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드러내려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잘못을 찾고 있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제자가 되려니까라고 묻자 28절에서 그들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 말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태어난 장소나 태어나신 그 마을이나 또는 부모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즉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0절에서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심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내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거나 그 뜻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을 하며 이 사람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즉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었지만, 정상적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고 그리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신도 죽어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즉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있었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다 추적하고 다 조사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보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침받은 사람, 즉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즉 맹인으로 있을 때도 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요,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지셨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갔다가 고침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눈이 밝히 떠져 있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억압하고 위험한 분위기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발언을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이 정확히 그리스도이신지 뒤에 가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며 자신을 고쳐주실 이런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며 밝히 깨닫기를 원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실제로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내가 보고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과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이 복된 이유는 그가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이런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눈이 더 밝게 떠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더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게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요. 이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영광을 더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찬미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더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요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은혜를 삼아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더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